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런 삶을 주창한 사람이 노만 필 목사입니다. 이 노만 필 목사가 후두염에 걸려서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 의사가 진찰을 마쳤어요. 그리고 목사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요새 무슨 걱정거리가 많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노만 필 목사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저 늘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다음 주일이면 내가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런 걱정이 늘 나를 괴롭게 하지. 그러자 친구 의사가 뜻밖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그게 진짜 믿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친구가 목사 친구를 향해서 믿음의 어떤 본질을 한 수 가르쳐준 격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보다 의사 친구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아하니 그래도 좋은 믿음의 의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로마 부대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참 있을 법하지 않은 얘기가 있으니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과 이 얘기를 나누죠. 하지만 주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공회의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전혀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게 출신이 어디냐? 로마 부대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요.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와 깊은 관계가 있는 로마 사람, 백부장. 그를 보고 주님이 그 믿음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정작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놀라게 할, 믿음으로 놀라게 할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방 사람, 로마 부대 백부장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얘기에 오늘 본문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좀 헤아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그 동네가 잘 있거든요. 거기 다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이 8장이잖아요. 8장에 막 시작된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인데 가버나움의 동네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길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고생합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요.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이 백부장이 마음이 많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로마 부대 백부장이지만 그는 인자한 마음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부하이지만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죠. 아니, 군대에 막 명령체계에 있는 그 군 사회니까 거기에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하인 하나가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됐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갈까 말까. 내버려둘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총의 형편을 중풍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아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냉큼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병 고쳐주마. 아니,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너무 큰, 주님이 큰 걸음을 내디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백부장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십니까?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가실 필요 뭐 있습니까? 말씀만 주시지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도 그 안에 있었죠. 믿음이 누가 좋냐 따지고 시작하면 이스라엘 중에 그런 믿음을 많이 찾아봤어야 되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웬걸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 명령체계에 살고 있으니 하인 하나쯤 근데 아니었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주님이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놀랐어요.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 놀라셨던 거예요. 이 얘기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감동시킨 얘기, 주님을 기쁘시게 한 얘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시작은 저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소개한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의 말씀.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믿음장의 말씀 읽어보면 그 답을 얻을 만한데 그 말씀 읽다 보면 초입이지만 6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반대는요, 불신이죠. 믿음 없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습니다. 책망을 듣는다는 것.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의도성이 있습니다. 얘들아, 저녁 때쯤 됐는데 건너가자.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저녁 시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도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엄청난 풍랑 앞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막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도 함께 가시는데 이 위기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입니다. 책망. 또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보시면 거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문제없이 걸어갔는데 풍랑을 보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는 순간 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도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또는 책망을 받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책망받으실 텐데 그 열쇠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책망 듣기에 딱 맞다. 그런 얘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물음들을 좀 던져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물음이지만 믿음이 뭐냐고 정의해보라고 하면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고 그러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런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들 속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믿음이란 뭔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입술로 고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중요한 믿음의 진리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 내가 다 알고 있지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내가 다 끼고 살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 예수를 못 믿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시인과 부인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가 어려워. 괜히 말했다가 그러면 잘 좀 살아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러면 온전한 믿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 로마인들이 믿는 신들은 많은데 로마 백부장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의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위치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통치 체제 속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고백했다가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하인 때문에 하인 한 사람이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걸 고하고 아뢰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런 일을. 그것이 초점. 분명히 백부장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가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믿음은 어디서 왔나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익숙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요즘은 더군다나 보는 것 많고 듣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홍수 속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머리는 아주 시원하게 만들고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막 기가 막힌 쇼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쏙 뺏는 유명한 길가에 어떤 강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우리 배꼽을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쇼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들어. 그래도 믿음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믿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치고 건강한 신앙,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확인해 볼까요? 성경 말씀들 속에서 구약의 말씀들 중에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바로 섭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건강 체크하다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웰빙 음식을 자꾸 찾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몸에 좋지 않는 거 알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 찾고 그거 먹고 그렇죠. 만약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내 입에 땡기는 대로 막 먹는 거야. 속된 말.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져요? 사실 그렇죠. 몸이 안 좋아지고 음식 절제 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안 좋은 거 막 먹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 음식처럼 말도 마찬가지.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죽습니다. 자꾸 들으면요, 그것이 영향을 주거든. 영혼을 해치게 만들기도 있어요. 요즘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알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성경 속에서 딱 따왔어요. 이 기가 막힌 이름이야. 근데 이들이 이단이야. 구약의 전통 속에 많이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이들의 이들 교회를 홍보하는 일종의 카피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습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우리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어머니?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말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자꾸 세상 걱정합니다. 집 걱정합니다. 예배 후에 내가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목사의 설교는 계속 길어지는 것 같고 12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막 이런 생각 성령이 주실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하게 만들어, 딴 걱정하게 만들어.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라는 놈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잘 못 드리라고, 설교 잘 듣지 못하라고,
설교 잘 듣고 말씀 잘 듣다가 믿음 생길까 봐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뭐겠어요? 이 사탄이 하는. 성경을 읽으셨다면 꼭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 말씀 듣고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한 번 더 얘기하면 되새김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되뇌어 보고 예수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진짜 믿는다는 믿음이 생긴다는데 자꾸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해 보고 고백해 보고 이 묵상 되새김이죠. 이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내 것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 주일날만 겨우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물음,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 안 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부부가 싸우게 됐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그 싸움이 자꾸만 복잡해져 갔어요. 참 사소한 일로 다투고 결국은 그 다툼이 커져서 남편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없던 일이. 이 너무 좋은 부부인데 그러더니 남편이 승질을 확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남자가 집을 탁 박차고 나와서 일단 나왔는데 갈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차를 끌고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시간을 때우긴 때우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다 하고 그러다가 마음적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딱 섰는데 초인종을 누를 자신이 없어요. 아내 얼굴이 자꾸 생각나고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번뜩 기가 막힌 생각이 났어요. 찬송을 불러야겠다 생각이 난 거예요. 앞에 자기 대문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난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 이 노래를 막 불렀어요. 밖에서 갑자기 남편의 찬양 소리가 납니다. 집안에서 아내의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그래서 이 부부는 그 복잡한 문제가 싹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임했어?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13절 말씀인데 본문 1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으면 이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을까 싶은데, 백부장은 믿음으로 자기의 소망인 풍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게 됐습니다. 자신이 고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됐는데,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의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으십시다. 믿음은 어떤 환난과 힘든 과정에서도 이기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글로나 또는 들어서 알지 말고 직접 맛을 보고 알라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우리를 자꾸 들여다봐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즘의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소중해요. 백부장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님을 너무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믿음이 작은 자도,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그런 마음이 있는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